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시는 이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중심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문제는 배 타고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빠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급하시기에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런 내용 속에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확고한 그런 어떤 믿는 믿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갖게 하시기 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이제는 초점을 바람에도 두고 예수님에도 두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초점을 주님께만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계시는 그런 장소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초자연적, 그리고 날마다 일상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4장 22절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강권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제자들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가고 싶지 않는 제자들을 이제 이끌어서 다른 장소로 보내시는 한 단어가 재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촉도 그냥 재촉했는가? 여기 보니까 즉시 재촉하고 있는 내용이, 그만큼 예수님의 심정은 다급하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구별시키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멀어지기 때문에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리에서 지금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예 지금 어디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맞은편으로 지금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 이 내용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이런 내용이 공간복음에 여러 군데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지금 따로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물매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무엇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억지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아주 수준 낮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진짜 기도는 뭡니까? 늘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셨고, 동시에 그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왜 무리와 분리를 시키고자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요한복음 6장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예요? 그 선지자. 이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이런 내용을 신명기 18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은 누구나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선지자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요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뭘 삼으려 하신다? 임금 삼으려신 줄 알고 다시 혼자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이게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통해서 풍성한 이제 물질까지 공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가만히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육적으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 모세 이후로 오리라 하는 그 선지자가 분명한데, 그 선지자는 우리의 이런 육적인 요구를 다 채워주시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한결같이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상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지금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큰 억압 속에 있는데, 이제 이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욕심을 챙겨주시는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모두 다 시선이 다 일치되는 순간, 그렇다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돼야 된다라고 억지로 뭐 했어요? 지금 임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이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둬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에게 편성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이때가 왔다. 그러니 이제는 한 자리씩 하고 싶은 생각 있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임금이 되면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이 땅에 오실 목적에 벗어난 사람들이 요구한 왕, 이런 내용으로 메시아관이 오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즉시 재촉했다. 그런데 제자들을 재촉했다라는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제자들도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를 시켰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인기는 치솟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이제는 영광을 올리고자 할 그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다. 낮아졌다.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다 하는 내용이 홀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높아지고 여론이 자기중심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려쯤 가다가, 그래서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약 4.5에서 5.5km 저 정도 먼 곳까지 지금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갔을 그때 이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이 거스렸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6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람이 역풍이 분 거죠. 그 역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그리고 큰 바람이 일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니 엄청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역풍 불었죠. 그 물결로 말미암아 그 파도로 말미암아 뭘 당했다? 고난을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에 인생의 바로 하나의 항해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24절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없어도 살고,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정도 벌어놨으면, 이 정도 직분이면, 이 정도 능력이면 뭐 꼭 굳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없는 항해에 이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큰 고난이 당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현재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5절 내용을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게 실제 육적인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다는 그저 죽음과 공포가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구도에는 바다에 뭐가 사느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런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그 바다 그러면은 자체가 공포요, 그 자체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망, 또 공포, 이 내용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발로 밟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없이 항해를 하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큰 물결, 바람의 문제, 그리고 이 바다에 큰 공포가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국가적으로 큰 재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사회 풍조, 이런 사설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신앙에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계략을 밟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바빠요, 위급해요, 정말로 어떤 것부터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형편처지를 아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문제 속으로, 세상 속으로, 공포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신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자기의 사고에 맞지 않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오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반응은 뭐였다? 놀랐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예요?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남자들이 어지간해 가지고 무서우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그냥 막 하고 놀랄 뿐이지 소리를 안 질러요. 근데 지금 12명이나 탔는데 12명이 이렇게 공포 상황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놀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바다 위로 뭐 했다는 것? 아니,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왜냐? 그들의 생각은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바다 위로 거둘 수 없다라는 그들의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이제 분명히 저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다,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모두 다 두려울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질렸다. 거의 공포 상황까지 지금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들은 누구를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단순하게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종이시다,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인자의 모습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관점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피조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유령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27절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인의 사고로 봐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저를 이제 집중을 하시고 요게 양팔 메시지로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 왼손 그리고 한 손 오른손,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의 중앙이 머리와 몸통이잖아요. 그러면 왼손도 중요하고 오른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중심이 중요하다. 이것이 히브리 문장 구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니라는 이 단어예요. 이게 오늘 무리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느냐 바로 알지 못하느냐, 그 핵심이 이 구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르세이테 메 포베이데, 가운데 중심에 에고에미. 다른 건 못 따라서 못 하더라도 요건 따라서 에고에미, 나는 나다 라는 이 내용을 내니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나는 나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이것을 에고에이미 용법, 요게 요한복음에서는 도드라지게 7번씩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고에미의 가장 근원을 찾아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니 제가 애굽에 가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뭐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호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물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피조물과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뭔가 피조물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뭐예요? 죽습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 얘기는 뭔가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라는 이런 피조물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드시지 않아도, 그리고 뭐예요? 호흡하지 않아도 그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지금 누구다는 거예요? 나다. 그래서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안심할 수가 있고, 나는 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감싸고 있는 가장 중심에다가 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표현이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은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적으로 불안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완전히 이루실 분은 유일하게 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근데 이걸 가만히 27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다급했으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28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두 가지 놓고 확인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28절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은 앞에 있는 에고 에이미가 예수님이에요? 아직 예수님인 것 같아요?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상태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 의식 속에서는 절대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앞에 오시는 저 존재는 유령이다 라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동시에 음성을 들어봤더니 음성은 익히 익숙한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인식이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유령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인지 둘 중에 하나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취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가 너무 중요한 요구예요. 그게 28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앞에 주님이라면 그냥 자기가 빠져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단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뭐라 하라? 그러니까 물 위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오라라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물 위를 걷게 만든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예수님이 유령인지 예수님이 바로 천지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지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결단을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방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너는 장차 게바라라고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전적으로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5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가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뭐 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주변에 항상 누가 따라요? 무리들이 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 위에 앉으시고 모든 무리들은 뭐예요? 그 호수 주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는 누구만 있느냐?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방은 철저하게 대중에게 맞춰 있기보다는 베드로에게 맞춰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5장 4절 잘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은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런데 이건 육적인 지식과 육적인 경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어부고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가 목수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 목수의 일을 진행했다고 보니까 목수가 물고기를 더 잡아요? 아니면은 어부가 물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전문가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내용은 베드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깊은 데는 수온차 때문에 고기가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가? 그 대답이 5절에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아직도 주님이라고 얘기 않고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내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이것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물고기 다 쫓았다 라고 해석할 만큼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어느 선지자와 가르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였다? 찢어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7절 이에 다른 배의 동문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더라. 초만선 한 배에 이렇게 많이 물고기를 잡아줘서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베드로의 그런 어떤 경험상 익히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는 그 내용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베드로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지식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나머지 배에 가득 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오후 때가 되면은 졸음이 와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저를 주목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뭐를 의지했다? 말씀을 의지했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했는데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오늘날의 장비가 좋아서 깊은 데가 어딘지 아는데 깊은 데가 어디예요? 자, 그물을 던지려고 봤더니 이쪽이 깊은 데 같네? 그러면 이쪽에다 던질 거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면 또 이쪽에다 깊은 데고, 그러니까 깊은 데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생각한 곳이 깊은 곳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예요? 그물을 놓았더니 이런 엄청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냐? 뒤에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제 완전히 겸손해진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여기서 주는 그냥 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긴 퀴리오,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죽은 몸이다. 그러니까 실제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나는 죄인이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봤더니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해석하기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지가 창조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면 깊은 데로 던져라는 그 말씀이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측면에서는 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아진 것이 아니라 잡혀졌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고기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고기의 환경을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선생님에 의해서 용어가 주님하고 바꿔지고 나는 당신 앞에 죄인뿐이 안 됩니다라고 실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지금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했는데 저분이 유령인지 저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주님에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주님 지금 명령하세요. 나로 물 위로 걸어 오라라고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목숨 걸고 말씀에 베드로가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9절.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이 내용은 빛이 있으라 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과 똑같은 권위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오라라는 말씀이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걸었던 그 물 위를 베드로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내니라고 하는 에고엠이 나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 나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의해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도 물도 어떠한 풍랑도 예수님의 말에 굴복하는 용어 하나가 나다, 에고 에임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다 정확하게 표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누가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오라소서. 그 오라라는 말씀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만드는 능력이요 생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과정에 시선이요, 믿음은요 두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초점이 하나가 돼야 돼. 30절 내용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지금까지 초점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는데 초점이 이제 드디어 어디를 향해 가버려요?
바람을 보고 지금 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 시선이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시선이 이제 뭘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봐요. 바람을 바라봐요. 그랬을 때 무서워 빠졌다. 결국에 물 아래로 간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 물 위를 걸을 만한 이 믿음은 성경 역사 이래 베드로 같은 믿음이 없어요.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믿음이 지속되면 좋은데 지속되지 않고 뭐예요? 지금 단 순간의 믿음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엄청난 예수님도 놀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잠시 잠깐의 믿음으로 끝났느냐 봤더니 그 시선이 누구를 향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도 보고 돈도 보고 말씀도 믿고 병원도 가고 얼마나 실용적인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는 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달라지죠. 28제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 용어가 30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질 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내용이 나는 나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물을 다스리는 자요, 물을 만들어낸 자이기도 하고 물을 통치하는 그런 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빠지게 될 그때에 누구를 찾아요? 주를 찾을. 이때 주인은 긴가민가한 주가 아니라 뭐예요? 확실한 내 인생을 바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알고 부르짖는 주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전체 내용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에 대한 100%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자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뭐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뭐 할게요? 즉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즉시, 이 즉시라고 하는 것은 유디스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곧, 급하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 22절에 즉시, 그리고 27절에 즉시, 그리고 31절에 즉시 그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예수께서 즉시, 예수께서 즉시.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내 급박한 그 상황을 바로 아시고 급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심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 보고 그 문제 때문에 짓눌려서 정말로 이제 바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은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뭐예요? 즉각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했어요? 왜 의심하느냐? 자, 그러면 이게 세 단어의 연결점을 잘 받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고,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이런 어떤 모습은 뭐에서부터 지금 기인되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그 얘기는 초점을 두 개로 가진 자야. 바람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오늘날도 보면은 말씀도 믿고 주어진 권세도
추구하고. 그잖아요. 자, 이 내용이 믿음이 없는 자라기보다는 믿음이 적은 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한 가지가 또 나와요. 3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에 함께 오르매. 이 내용을 보니까, 자, 베드로는 지금 무리를 걷는 곳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여기서 분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 하소서 해서 오라 그랬더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첫 번째 무리를 걸었어요. 걷다가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즉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배에 오르려면은 무리를 또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걷고 무리를 두 번째 걷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걸었을 때는 뭐를 바라봤더니? 바람을 바라봤더니 빠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걸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기에 여전히 바람은 불어도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24절 바람이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거늘, 이 내용과 결국에는 바람이 있고 여전히 파도는 있으나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예수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에는 더 이상 파도도 그리고 바람도 위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바람이 언제 그치냐 봤더니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그때사 뭐예요?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항해에서 물결이 잠잠하고 바람이 그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랐을 때 이 내용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 절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 경배했다. 다른 말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키워드 내용을 보면은 27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누구다? 에고 에이미.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을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절대 그 상황 보고 두렵고 떠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주여 나를 보아소서, 구원하소서. 돈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를 알고 그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즉각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께 바로 부지려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